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74절, 7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믿음의 저장고는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74절, 75절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느 결혼한 지 30년쯤 되는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1시간 만나기 위해서도 몇 시간 달려오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몇 시간 달려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고 단숨에 달려가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했답니다. 또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참 몇 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그 말할 거리가 그렇게 많았는지 이렇게 함께 전화 통화를 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서부터 티격태격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래저래 그래도 지나온 세월이 30여 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예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생각했던 시간들, 그리고 또 좋았던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꽃감을 빼먹듯이 빼먹고 지금은 바닥이 난 상태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꺼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참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던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세월들, 애를 등에 업고 새벽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절은 이제는 지나가고 그런 은혜 때문에 꽃감 빼먹듯이 믿음을 쏠락쏠락 채우지는 못하고 빼먹고 보니까 참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되지 않은가. 참 이 어려운 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꽃감 빼먹듯이 믿음을 하나씩 두 개씩 빼먹고 보니까 채워지지는 못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듯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생각해보면 베드로처럼 믿음의 용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헤매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칭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한순간에 그 큰 믿음을 왕창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가졌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불같은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었든지
주님을 어떻게 내가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 사랑을 가졌던 베드로의 사랑은 어디 있는지 완전히 땅바닥에 바닥이 쳐져 있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참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큰 믿음이지만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지만 그것도 한순간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한순간 우리의 믿음도 바닥을 칠 수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의 열정도 그렇게 식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도 뭐 좀 사줘야 되겠다. 이래서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을 제가 주머니에다 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린 곳 밖에는 없어요. 근데 내리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는 거야. 그때 이거 처음 겪는 그 허탈감, 이태리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은 따끔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살짝 만지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는 사이에 없어집니다. 그러니 분명히 주머니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없어져 보세요. 넣었던 주식이 한순간에 백지장 되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읽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보세요. 그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물질은 다시 채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한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없어져 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저장고를 채우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베드로가 왜 그 믿음, 큰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구나. 또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장고가 바닥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고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몰아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나지 못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바닥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얼만큼인 줄 아는 것. 세상에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내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 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좋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땅바닥에 내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땅바닥에 맺힌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을 아주 땅바닥에 내꽂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안전, 내가 이래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 안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생명이 안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상황과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내 모든 삶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맺힌 것입니다. 저주하고 맹세를 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만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땅바닥에 있는 가치로 취급해버린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저장고에 바닥을 치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에 보면 배를 버려두어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 잊어버리고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해도 소득이 없어도 행복하고 축복됐어요. 왜? 그것보다도, 물고기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인 믿음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식간 자기의 삶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최고의 가치, 배가 없어도 또 물고기가 없어도 행복했던 그 놀라운 가치를 하루 한 시간에 땅에 바닥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다가 두고 계신가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욕구를 가지고 있죠. 1차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은 1차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욕구는요, 무엇이 문제냐면 만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아침에 고구마를 먹어도 행복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조금 더 맛있는 것, 또 좋은 것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있으면 만족합니까? 1억 있으면 만족합니까? 10억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100억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나?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믿음이다. 이것을 땅바닥에 놓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최고의 불행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또 부인한 다음에, 맹세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땅바닥에 처박아 놓았구나. 내가 믿음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한순간에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것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내가 이 귀중한 것을 놓쳤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소중한 것을 내가
없애버렸구나. 이것이 베드로의 통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도 내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이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이 소중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내 믿음이 도둑당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발걸음도 적어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적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내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바꿔치기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살리고 나를 삶에 이기게 하고 내가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그 어떤 고통이 나에게 오는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잡히죠. 발각이 돼서 그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믿음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삶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주의는 내 믿음의 귀한 것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나만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을 잃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 두말할 나위도 없죠.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끌려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잡혀가고 내 생애가 망쳐질 수 있다.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진 염려죠. 그 염려는 뭡니까? 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보다도 누구를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면 무엇이에요? 그 결과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간구하심, 기도하심이 더 능력 있고 효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보호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로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있죠. 그 칸트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기주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논리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논리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과 내 결정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참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더군다나 논리적 이기주의가 참 많죠. 왜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결혼하니까 좋지? 네. 신랑이 힘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례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잘난 체 하지 않는 거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50%는 양보해야 된다. 50%는 양보해라. 왜냐하면 너 혼자 살 때는 100%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되려면 뭐예요? 50%씩 양보를 해야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너만 주장하고 너만 생각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해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논리적 이기주의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이 남녀 평등이지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향을 보면 논리적 이기주의는 훨씬 더 남자가 많습니다. 내 말 따로 내가 옳아, 이 의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칸트가 얘기한 두 번째의 이기주의는 미학적 이기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심미적인 취향에 만족하고 자기의 느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분들이 그러죠. 내 촉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내 촉은 못 속여. 그런 말은 여자가 많이 하나요? 남자가 많이 하나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각적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내게 해가 되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것이 도덕적 이기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것은 칸트가 얘기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잘못 생각할 때는 지구가 중심이 돼서 태양이 돌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도 잘못 생각할 때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바꿔야 될 것, 이 베드로를 보면 그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것.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채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74절 말씀에 베드로의 말에 이렇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나는, 베드로 자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대신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어가 나는
너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면 나의 주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다면 베드로는 그 믿음의 저장고가 바닥나지 않는 길이 생기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기도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바꿔야 될 것 뭐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것. 주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그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마음에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성경을 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저장고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저장고는 점점 까먹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내 주머니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 길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고도, 우리의 삶의 창고도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험상으로 봐도 산을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산을 내려오는 건 어때요? 아주 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날리는 건 한순간에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얻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힘있게 되고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까먹는 것은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저장고는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너의 속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닥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 믿음 지키기도 헐떡거린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확고한 가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치, 예수님의 위치를 내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주셨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저장고도 든든히 채워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에 바닥치는,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이런 힘든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모습, 믿음을 땅바닥에 내팽겨친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저장고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놓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한순식간에 어려움을 겪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저장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믿음이 얼마만큼의 축복의 가치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인위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만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창고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